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옵소서. 부모 없는 아이들, 가족 없는 노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복음 통일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1장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잠언 31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잠언에 관련돼서는 성도들도 그렇고 특별히 교육자들도 간증이 많습니다. 31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을 읽을 수 있는 내용과 같이 또 부모님, 은사들이 꼭 잠언을 가까이 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31장까지 읽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혜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지혜가 뭐냐? 지혜는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 1장 그리고 3장에서 서두에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요 며칠 전에 이제 솔로몬의 잠언에서 보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련돼 덧붙이자면 지혜가 뭘까? 그것은 또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고 내 능력이 어디까지가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걸 신앙적 표현으로 하면 내가 정말 죄인인데 은혜 받은 자구나, 내가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혜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건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혜는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지혜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영화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그 수용소에서 독일 군인들이 닭이나 돼지 같은 가축을 이제 키웁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겠지만은 매일 저녁에 그 술을 세워놓고 다음날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그 가축의 수를 갖다가 점검을 하는데 닭 한 마리가 이제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게 누가 저녁에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 장교와 군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다 세워놓고 이 범인을 찾으려고 자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면 죽을 게 뻔한데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때 그 장교가 가지고 있는 권총을 가지고 한 명씩 유대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빨리 자백해라. 나 계속 죽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 빨리 이야기해라. 그런데 그때 소년 하나가 손을 탁 들고 제가 그 도둑을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냐? 내게 포상을 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 소년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장교가 쏘아 죽인 그 사람을 탁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일들이 종식이 되어버립니다.
소년의 지혜죠. 근데 그 지혜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생명을 보호한 거죠.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1장의 마지막 대미의 장식은 어머니 아들에게 전하는 그 말입니다. 르무엘 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르무엘 왕도 솔로몬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대미의 장식에서 르무엘 왕에게 어머니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무엇이냐 하면 여자를 멀리하고, 그리고 술을 멀리하고,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앞쪽 1절, 2절에 보시면 이 어머니의 말은 아주 간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온 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나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건 또 다른 나죠. 그리고 서온 대로 얻은 아들, 또 다른 나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장 소중한 것이 그 아들이죠. 그 아들에게 3번 반복해서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근데 왕이었던 그 아들에게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멀리해라. 그리고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의 대미를 다시 여자를 멀리해야 되는데 가까이 해야 될 여자가 있다. 그것이 너의 아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잠언의 마지막입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왜 뜬구름없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현숙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성이 생명에 관련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관계가 밀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고운 것도 거짓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되다라는 말은 더 말을 엄밀히 이제 이해해 보면요,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딱 그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1, 2, 3, 4 여전도의 회장님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제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여전도의 회장님하고 4여전도의 회장님하고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2, 3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너무 화장과 그리고 피부 관리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노화가 잊혀지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이제 영락교회 와가지고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염색을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하얘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은요, 생명에 관련된 변화와 그리고 이 생명의 모습들을 자꾸만 숨겨요. 그런데 어떻게 숨기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숨깁니다.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생명이 계속 될 것처럼 숨기는 것이죠.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 왕성함, 우리가 28 청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28, 16, 16살 그 전후로 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꽃다운 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아름답고 꽃다움의 핵심과 그 본질이 뭡니까? 생명력이잖아요. 생명력. 몸에 상처가 하나 나도 그 다음날 깨끗하게 아물어버리고,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체력을 소진해도 잠 한숨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완전히 새 기운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력, 이것이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생들은 계속 속입니다. 특히 이 여성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자꾸만 속이게 되죠.
화장을 하고 그리고 뭐 옷을 입든지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생명력을 갖다가 위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현숙하다는 것은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판단력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일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에는 힘과 능력과 부와 재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있는데 아주 뭐 지식 있고 그 다음에 영민하고 그리고 부장하고 참 매력 있고 이런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재산이 있는, 그러니까 역량이 있는 여성을 최고로 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여인은 그 소유한 것에 있지 않고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쫙 읽어보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러한 능력과 힘과 부를 창출해낼 수 있고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지혜에 나타나는 우리 일상에서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도 디모데전서 2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외형적인 것, 보이는 것, 이것을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인데, 그 내면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 경건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많은 이들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의 여성의 표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여인을 바라볼 때 나 자신도 한 여인인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그리고 며느리와 딸, 그리고 손주들 중에서도 손녀들, 이렇게 여성을 보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 남성들을 좌지우지하고 또 이 가정을 갖다가 거의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가 안정화될수록 경제적인, 문화적인 부가 축적되는 나라일수록 여성, 목의 중심적인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그 여성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심판,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전쟁을 하다가 먹고 먹히는 상황에서의 그런 멸망의 길을 가는 것 외에 정말 이 땅에 우리 인생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사라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여성들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임신이 되지 않고 생명을 낳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한두 세대 지나면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 땅엔 사람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성에게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생명을 9개월 동안 품어서 이 땅에 내놓는 놀라운 일들을 맡기셨죠. 그리고 여전히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하는 공동의 육아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거의 여성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멀리 가지 않고 제 아내를 봅니다. 처음 만나서 이렇게 기억해 보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혼자 그냥 멋지게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여성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혼을 하게 돼 가지고 저를 만나서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삶으로서 길을 갖다가 걸어가는데, 저희 가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칸, 그리고 한 발 한 발, 한 켠 이렇게 우리 아내가 변화되어 가는데, 그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 옛날에 가졌던 아름다운 그 처녀의, 그리고 그 매력적인 그런 모습은 이제 마치 비늘 벗듯이 하나하나 벗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시다시피 뭐 유쾌하거나 즐거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가느냐? 어머니가 되어가는 거죠.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 그 든든한 어머니, 아내가 되어가는 거죠. 남편이 목회를 하고 그리고 밖에서 일할 때 그 가정을 지켜가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휴가도 없고 밤낮도 없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그리고 이 가정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떨 때는 저보다 더 가슴 아리하고 더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쓱 보니까 우리 영락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목사님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거의 낫습니다. 거의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지혜의 정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마지막에 결론을 여성에 두는 것이죠.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고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고,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가 하는 일이고 여성이 하는 아주 중추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의 결론은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가치를 정하고 정말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결국 궁극으로는 뭐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돋우고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의 삶의 가치요, 지향이요, 지혜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 먼 땅에서는 그냥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숫자로 생명을 이해하지만 여러분 전쟁터에서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죽어가는 한 인생은 그 수많은 시간 어머니 태에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난 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폭력에 의해서 순간 총알 하나, 이 쇠붙이 하나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것이 마귀의 역사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이 생명의 가치를 더욱더 존귀 여기고 세워가며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찾아오는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복두는 일이라면 기꺼이 지고 가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필요한 참 지혜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로 서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참 지혜가 생명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폭력과 그리고 속임으로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없애버리는 마귀의 역사로 계속해서 채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돋우고 생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참 지혜자로 저희 모든 영락교회 교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생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투를 벌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하늘의 생명력을 복돋아 주시고, 하나님, 겨울이 가고 봄이 와서 새싹이 돋듯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이 온 인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영락교회 성도 되도록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3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도하도록, 수능을 앞둔 모든 수험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오던 공부를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평화가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정혁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온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도다 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의 생명의 능력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연수를 아버지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힘으로 세상의 아버지 죽음과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3일 낮 밤으로 아버지 수요일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왔을 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아버지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떡을 먹고 저희들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교육 정책의 변화와 여러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당당하고 멋진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언락교회 아버지 우리 고3들 그리고 베드로 부서에 있는 한 명 한 명 아버지 제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에 아버지 가장 좋은 게 하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참 지혜와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날에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